우리 앉으시고. 제가요, 요즘에 조금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TV 보고 또 드라마 보다 보면요. 조금 애틋한 마음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눈물샘이 금방금방 터지는지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막 그냥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나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보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애들이 있으면 제가 그때는 쓱 피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는 뭐 울면 안 된다. 그렇게 저도 어려서부터 배우고 가르쳤는데 제가 지금 이게 좀 민망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셨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자주 우셨더라고요. 성령님도 우신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그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눈물을 어찌 보면 진실한 것이지요. 진실한 마음의 공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스토리가 마치 내 스토리 같고 그 사람의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데 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신음하며 근심하며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이 그런 것 같아서 나도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공감의 능력이죠.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과 공감하시는 눈물이고 또 우리의 죄를 통한 하나님의 참 구속을 애타하는 그런 마음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우셨어요. 죽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살려내시기 위한 애통한 눈물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애통하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속에 공감하시는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사랑에 애통한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을 가까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에클라우센. 이건 단순히 눈물이 우리와 같은 그런 눈물도 아닌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이에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잠깐 흘리는 눈물은 약간의 공감이겠지만 예수님은 에클라우센. 가슴이 찢어지시는 눈물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을 보시고 우셨을까?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9장 41절 44절을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에클라우센 애통하는 마음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우셨어요. 소리를 내셨든지 안 내셨던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은 찢어지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해답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 화목, 평강을 놓쳐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시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좀 알았더라면. 이게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죠. 정죄의 눈물이 아니라 판단의 눈물이 아니라 이것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평화에 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이 사역, 일 이것을 모른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눈물은 여지없이 흐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때 그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웃으실 것 같아요. 화목을 알고 있다면, 평화를 알고 있다면, 평화를 즐기고 있다면,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평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 평화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웃으시고 춤추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평화를 알지 못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간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날이 이를지라 그리 말합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는 자들, 화목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건구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그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AD 70년에 평화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라 외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철저하게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상황을 지켜보았던 유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때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그때의 모습은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지 3일 만에 토성을 쌓아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도록 토성을 쌓아버리고 그 안에서 굶어 죽도록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음이 벌레까지 잡아먹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정말 평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를 전하고 듣는 여러분에게 도전인 것이에요. 과연 평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평화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평안이 올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평화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고 기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샬롬이시다. 여러분, 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샬롬이란 말은 완전입니다. 온전입니다. 부입니다.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270여회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이 평화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루살렘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예루살렘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깨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우상 숭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가르다, 자르다, 피 흘리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 약속을 깨어버리면 반드시 피 흘려야 된다.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을 여러분, 이 베리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어져 버린 이 예루살렘의 언약을, 깨어져 버린 성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피눈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성령의 탄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곳에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평화가 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애통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러시아의 국교가 무엇입니까? 정교회입니다. 오르독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정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걸 한번 보면은요, 얼마나 화려한 의복을 입고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지 형형색색의 거창한 금관 같은 것들을 쓰고 거창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여러분, 이웃나라를 침공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탱크를 앞세우고 선량한 여러분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집단 학살을 시키고 있잖아요. 제노사이드가 여러 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집단 학살입니다. 민간인 열차에 미사일을 쏘아서 열차에 민간인들이 즉산이 인원만 해도 50여 명이고 수백 명들이 부상을 당하고 수백만의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 아마 눈물이 나요. 어느 때는 저럴 수 있는가? 저럴 수가 있는가?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 자들이 푸틴도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한다고 합니다. 마치 중세 십자가 운동을 보는 것 같아서 끔찍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운동이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 운동이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운동은 기독교를 파멸시켰습니다. 역사에서 십자가에 운동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전쟁에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파멸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싹 튼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보니까요 이 연쇄살인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에 이춘재가 있었죠. 여성들만 골라서 약자들만 골라서 20여 명들을 이 살해한 유영철이라는 분도 있고 강우순도 있고 대표적인 이런 예들이지만은 연약한 여성들, 노약자들, 유약한 청소년들을 골라 성폭행하고 그냥 살상하고 개를 도살하는 것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개는 찔러서 죽이면 피만 흘리고 이거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둔기로 쳐서 죽여야 안 된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한 방에 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산에 갖다 묻기도 하고 말이죠. 심리분석가들이 그런 얘기해요. 살인 중독을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아예 피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살인의 중독을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보면 항상 상담 심리를 받는다고 그래요. 피 흘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살아서 남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은 자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완전히 정신적인 황폐한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2편 8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비루함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흥행하는도다. 오늘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비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 타락함, 혐오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여러분 이 혐오라는 용어가 요즘처럼 많이 또 등장하는 때가 없어요. 비루함이에요. 로세 때예요. 여러분 아이가 탐이 나가지고 한밤중 몰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10살 난 아이를 훔쳐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은폐하기 위해서 화재를 놓았어요. 경찰이 조사해가 애가 거기에 전소된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랬는데 6년 이후에 어느 지인의 그 생일 파티에 갔는데 자기 부모가 딱 보더니 세상에 자기 딸 같은 6년 전에 죽은 자기 딸 같은 직감이 들어서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어린아이 6살 먹은 아이한테 가까이 가서 껌을 좀 이렇게 너 머리에 껌이 좀 붙었구나 하면서 띄워주는 것 같이 하면서 이 머리털 몇 개를 뽑아 수집해가지고 DNA 검사를 해본 결과 자기 딸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부로 신고해서 체포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은 파탄이 돼서 이혼 지경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필라델피아 펠튼빌에서 일어난 쿠즈 쿠에바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의 특징이 어디에 있을까요? 평화가 깨어져 버린 특징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그 안에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계가 분명해야,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오직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오늘 이 구속의 날이 바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십자가를 향해 오르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도 말하지만 오늘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모든 사람들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악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악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어두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광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요. 화목이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화목인 것입니다. 평화요,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과 평화, 화목은요, 이런 용어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 평강, 화목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의인 것입니다. 화목을 깨어버린 이스라엘의 실패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8,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화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이 상대방끼리 서로 언약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서로 용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용서가 일어났고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저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사라지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는 귀한 절기가 된다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정죄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그를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했고 그를 여러 가지 죄목을 엮어서 여러분 빌라도에게 넘겨 죽이려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인간의 죄악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셨던 것이죠. 주님의 눈물은, 우심은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우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제목을 잡았을 때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순간 하나님은 애절한 마음으로 울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대 문명이요 우리를 편하게 한다고 우리 안에 화목,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AI 같은 IT 혁명, 4차 혁명이 일어나도요, 그를 운용하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은 이 여러분 IT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문명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갈 위기가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문명이 IT, AI가 발달한다고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스토피아로 가기가 훨씬 더 위기감을 느낀다. 여러분, 확실히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미국이 나온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가 있어요. 이분도 신앙인인데요, 스티븐 카비 박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야기하면 맞아, 그분일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어쩌면 읽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40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를 초청해서 아마 그 이병철 씨 그 재단이 무슨 재단이죠? 그 재단에서 아마 초청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내용들을 잘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원리가 있다는 것,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1976년도는요 미국이 독립하던 해예요. 그때부터 150년 동안에는 이 미국이 성공학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거든요. 원칙과 인격에 관한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서 상당히 건전하게 발전을 했다고 봐요. 어떤 원칙이 있었고 인격적인 함의가 있었기 때문에, 컨센서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듯 했지만, 그 이후로 50년 동안에 테크닉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태도가 성공이 아주 중요한 핵심 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면서 테크놀로지를 움직이는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성공의 중요한 세속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 태도와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 지적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판을 치면 어떻게든 조직이나 사회 구성원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적대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해, 경쟁의식이 자리 잡기, 그때부터 미국 사회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가 진단하는 것이,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요 진단이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가정도 조직도 정치도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이용하게 될 때는 관계들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정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내가 편해보겠다고 하는 그 가정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 공동체도 마찬가지. 누구를 통해서 내가 뭘 이득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된다면 그 공동체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라. 자꾸 뒤에 있는 것으로 붙들지 말고 앞으로 목표와 비전을 세우라. 세 번째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네 번째는 서로 득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라. 다섯 번째로 상대방을 이해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1+1은 2가 아니라 3이라고 하는 대안을 찾아보아라. 일곱 번째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혁신하라. 눌러 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다.
김영석 교수의 제가 강의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분도 나이가 90이 넘어서 지금 100세인데 지금도 공부한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행복한 건 지금이래요. 지금 제일 강의가 많이 요청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지나온 것을 써먹는 강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여기까지 느낀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강의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이 나이에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 얼마나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세 번째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인생이 성공하고 잘되고 번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 인생이 성공하고 복되고 또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첫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코베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경영에 성공하는 비결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 경영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 세대를 향한 애통하는 예수님의 눈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화목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져올 인류 문명의 디스토피아를 사실 보면서 주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법칙,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수밖에 그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서 20절까지 화목이라는 용어가 무려 5차례가 등장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해당되는 헬라어는 카탈라소입니다. 이 카타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밖으로부터 유입해 온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그 다음에 알라소입니다.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다, 변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잘못된 것을 새롭게 변하고 바꾸는 것은 밖으로부터, 우리의 근본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말이 바로 카탈라소입니다. 여기에서 화목입니다. 화목은 여러분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화목은 없습니다. 내가 화목해 봐야지 여러분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화목이 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내 인생 통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하나님의 화목이 들어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이, 여러분 십자가의 화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카탈라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서 드디어 평화로다, 샬롬의 심령이 되고 샬롬의 가족이 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의 여러분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부부 사이도요 좋아야 됩니다. 예. 화목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부부가 행복한 거 아니더라고요. 없어도요 서로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서로를 이해해주고 형편을 배려해주고 여러분 서로를 생각해,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화목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오셔서 먼저 종이 되었어서 우리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남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몫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남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화목의 절대적인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저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를 배려하면서 도와주고 저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화목이 이웃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화목이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속하고 20% 정도가 부드러운 성격에 속하고 나머지는 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분석한 그 심리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평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화가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든지 까다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십자가 보혈이 흐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배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까다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부드럽게 보아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아지고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또 노력해보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면 기도하면서 또 몸부림치고 이러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배해서 미운 사람도 용서로 바뀌어지고 까다로운 것도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둥글둥글한 이 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집에 많이 저는 가끔씩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또 집에다 갖다 놓으면 또 평범하게 보여서 또 버리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거닐 때 여러분, 바닷가에 그 돌들이 보면 모난 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둥글둥글해. 처음부터 여러분 그랬을까요? 바로 위에서 떨어진 낙석들은 아주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파도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둥글둥글하게 반반해. 우리 인격도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온전, 완전, 이것이 평강 화목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물결같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부드러워진 성격이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성격으로 바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건강에도 위험하다고, 심장 발작 위험이 2배가 높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에 신경질을 낼 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데 여러분, 심장 박동과 혈압이 올라가면 갑자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심장 발작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는 참는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요소들 참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으면 누가 건드려도 까다롭게 해도 자연스럽게 참아지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누가 라인을 덮쳐서 내 차속으로 확 밀쳐 들어와도 사람이 바쁜가 보구만. 뭐 급한 일이 있는가 보구만. 여러분, 그렇게 이해의 마음이 들어가는데요. 내 성격이 그날 분위기가 안 좋으면 누가 한 사람이 촥 신호등도 없이 들으면은 벌써 나도 모르게 그냥 까다로운 이야기가 팍 터지고 누군가 얼굴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빨리 가서 한번 슬쩍 보는데 그러면 그렇지 한번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화목의 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화목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합창의 생명은 화음에 달려있다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각자의 다른 음들이에요. 이것을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을 화음이라 그래요. 이 잘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하면 불협화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음악에도 보면, 연주할 때도 보면 종종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있는 건 좋은데 매번 불협화음이 생기면 이것은 불편해서 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생기게 될 때는 그것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지만 불협화음이 매번 이루어진다면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관계요, 불신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화음을 내야 됩니다. 교회는 화음이 위주가 돼야 됩니다. 서로 다 다른 사람, 다른 성격, 다른 여러분 고향, 다른 여러분 여건 속에 살아갑니다.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있고 힘들고 어렵게 고통 속에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영이, 화목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화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아름다운 합창의 소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애통의 눈물 같이 흘리면서 화음을 이루는 교회, 화음을 이루는 우리 인생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26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26년 동안 3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중매한 사람을 만나면 계속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나한테 소개했냐? 이유는 중매를 잘못해서 지금까지 사는 아내를 잘못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26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그 남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교회의 집사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의 집사인데 중매생이만 만나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중매를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우리 노예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그냥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좋은 분을 소개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를 보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보러 중매쟁이라고 하면서 다른 목사님께 소문을 해요. 나를 중매한 사람은 우리 최동진 목사님이라고. 우리 최 목사님 중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의 영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항상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벌써 영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정말 우리 안에 화목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고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목의 영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워져 있다면 화목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지고 여러분 사실 어둠을 보는 자가 있지만 빛을 보는 자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캄캄해? 그렇지만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똑같은 이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어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비춰지는 환한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펄전 목사님 얘기인데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뭐예요? 햇볕을 주신다. 달빛이 왜 이렇게 저렇게 흐릿해가 아니라 이 밤에도 저 달이 떠오르, 별이 떠오르다니 감사하는 자는. 그 다음에 햇빛을 주신대요. 햇빛을 보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는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하늘빛을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